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구약성경 485쪽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를 더 나아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를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을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9장 말씀은 이제 블레셋 진에서 이제 다윗이 철수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2절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에 속해 가지고 이제 출전을 준비하죠.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블레셋에 있는 그 장수들, 방백들이 다윗을 거절합니다. 우리와 같이 전쟁에 나갈 수 없다. 다윗이 함께하면 나갈 수 없다고 거절을 하고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 끝절까지 보면은 블레셋 왕이 이름이 아기스인데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이제 철수하도록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도록 권면하는 장면이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망명 생활을 한 거죠.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혼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살면은 다시는 사울이 나를 찾지 않겠다. 이 생각을 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겁니다. 망명을 가서 이제 그쪽에 한 성을 주었다고 그랬죠. 그 성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글락.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접경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지대의 수도에서 떨어진 한 성읍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 말했어요. 파주쯤 되지 않을까. 문산이나 파주 이렇게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또 잠결에 들어가지고 다윗이 파주에 살았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문산이나 파주쯤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하고 경계 쪽에 이쪽에다가 한 성읍을 준 겁니다. 지역을. 다윗이 이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처자식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주 신실한데 거기서 전쟁이 붙은 겁니다. 전쟁이 붙었어요. 주변하고 늘 싸우던 시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그 아말렉과 싸웠거든요. 그 주변에 또 아말렉이 있으니까 아말렉과 싸웠는데 아기스가 불러서 전리품을 다 가져오고 막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웠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거짓말을 했어요. 유다하고 이스라엘과 싸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고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 가시가 이스라엘인데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민족을 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내 편인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민족, 자기 국가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윗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아기스가 얘기합니다. 이제 다윗은 완전히 믿은 거예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영원히. 그렇게 이제 아기스가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상태까지 이제 27장 있고 28장은 어제 말씀 전한 것은 이제 사울의 상태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꿈으로도 제사장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사울의 마음은 상당히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무엘도 죽었으니까 나름대로 사울의 입장에서는 한때는 종교개혁을 단양해서 무당이나 이런 신접한 사람들, 박수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다 쫓아냈는데 자기가 다급해지니까 결국 자기가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더라. 그러니까 꼭 개가 자기가 싼 똥을 가서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울이. 사울은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이 돼버려. 이미 사울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결국 이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결국 거기서 사울이 죽고 그 아들 요나단이 죽고 말기수와 그 자녀들이 다 죽고 전쟁에 완전히 패전이 돼. 목을 베이고 갑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완전히 패전 장수가 돼서 사울의 시대는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늘 말씀에 들어오면 29장에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의 상태는 어떤가? 자, 그 이제 29장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다. 이 아벡이 어디냐? 지리적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 지형이 동명 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국에도 광주가 있죠. 전라도 광주가 있죠. 경기도 광주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동명 지명들이 참 많았어요. 이 학자들이 이 아벡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아벡이란 장소가 어디냐? 그런데 이 아벡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벡이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사갈 지파의 땅이라는 겁니다. 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그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학자들은 이거를 이스라엘의 이사갈 지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다섯 번째 아들 이사갈의 지파의 땅이 아벡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진을 친 겁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그럼 왜 이사갈 지파의 땅 아벡으로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사갈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였다는 거예요. 연약한 지파를 침공을 해가지고 아벡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려고 대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무슨 의미를 부여냐 하면은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12지파로 이스라엘은 지파로 형성이 됐는데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가 이사갈 지파예요. 이사갈 지파가 연약한 지파인데 블레셋이 이사갈 지파의 아벡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다 이 얘기예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가장 연약한 부분에 사탄은 틈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장 연약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에 질병이 틈탈 수도 있고 또 나의 모습에 가장 연약한 부분에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틀립니다.
약한 부분이 들려요. 신체적으로 약한 부분도 있고 영적으로도 약한 부분도 있고 삶 속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건드리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감정이 상하고 그 부분만 건드리면 시험이 들어.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건축원금만 하자고 그러면 시험 들은 사람이 있다. 또 어떤 부분에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만 건드리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또 성품적으로 있죠. 혈기. 다 좋은데 그놈의 혈기를 못 죽이는 거예요. 자기 고집, 급한 성격. 또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성격. 기도는 해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늘 낙심해.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가장 연약한 어떤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그때 마귀가 틈탄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렇죠? 자, 잘 보세요. 분이라는 건 누구나 낼 수 있어요. 감정이라는 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희노애락 감정은 다 있어요. 그렇죠? 감정이 없는 사람 바보예요. 이 병신아 바보야 그래도 허허허 웃는 건 그건 바보예요. 사람은 다 감정이 있어요. 기분이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고 우울할 수 있어요. 이게 안개 끼고 비가 오니까 저도 이렇게 사역하는 것보다 어디 가서 커피나 마시고 앉아있으면 좋겠더라고. 누가 커피 먹으러 좀 안 가나? 정말 그래요. 사람이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분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말고 죄 짓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자, 분이 냈는데 이게 오래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 분이라는 건 감정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있는데 이게 오래 가게 되면 뭐가 틈타요? 마귀가 틈탄다. 여러분 살다가 낙심할 수 있지 왜 없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믿음스러운 사람도 캄캄한 일 당하면 한숨 쉬고 어떡하냐? 낙심이라는 게 찾아와요. 좌절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 다 사람의 감정이니까. 근데 이게 오래 가면 해가 지도록 그게 넘기면 이게 깊어지면 뭐가 틈탄다? 마귀가 틈탄다. 사단이 자리 잡는. 그러니까 마귀는 틈을 보는 거예요. 응? 가장 연약한 부분. 마귀가 틈을 봐요. 항상 마귀란 놈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취약한지 마귀는 잘 알아요. 틈 보고 있다가 계속 낙심하거든. 계속 불평하거든. 계속 불안하거든. 혈기 부리거든. 아, 이 됐다. 들어갈 때가 됐다. 그럼 마귀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좋아요. 이게 자기 자신의 어떤 쓴뿌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리더 모임 하면 이걸 아주 굉장히 강조합니다. 막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막 성질 막 이렇게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전인 치유를 강조합니다. 전인 치유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전문 강사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하는 거 시간이 짧아요. 제대로 받으려면 제대로 돈 내고 받아야 돼. 그 3만 원 내는 것도 아까워서 안 내려고 그래. 어떤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한 30만 원씩 내야 돼. 전인 치유를 왜 받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그 마음속에 깊은 어렸을 때 살아가면서 그 상처들 그걸 다 덮고 있었어요. 어른이 돼서 다 멀쩡한 것 같아요. 겉모습은 다 보기 좋아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깊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한 번도 치유한 적이 없어요. 이게 분노로 폭발하고 혈기로 폭발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막 그게 마음의 상처였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거 분노는 폭발해요. 네? 자기 혈기 이거 죽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만져주셔서 그걸 치유해야 돼요. 자기 연약한 부분을 치유해 주셔야 된다고. 각종 병자뿐만 아니라 연약한 것도 치유해 주셔야 돼요. 마음의 상처들도 치유해 줘요. 그거 치유받지 않으면요 나이 먹어도요 그놈의 혈기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장했을 땐 몰라요. 보통 땐 모른다니까. 근데 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놨다가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지금 빨리 찾으면 찾아보시는 게 괜찮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쓴뿌리가 있어요. 마음속 깊은 죄악의 쓴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그 사람의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치유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영적인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치유받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 깊은 쓴뿌리가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세월인가 나도 모르게 민감한 반응이 돼서 독버섯처럼 올라와요. 독버섯처럼 올라와요. 이걸 치유받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없어진 것 같은데 또 올라. 없어진 것 같은데 또 올라. 그래서 자기를 괴롭게 해요. 거기 있잖아요. 이 쓴뿌리가 계속해서 했으면 뭐예요? 첫째는 그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결국 뭐예요? 이놈의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은혜 못 받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쓴뿌리가 나가지고 자신을 괴롭게 해요. 괴로운 거야. 그 사람 다 뒤집어 엎고 혈기 버리고 고집 피우고 막 이러니까 자기만 괴로운 거야. 나중에 늘 자기가 괴로운 거야. 그게 또 회개하겠지. 근데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또 깊은 곳에 쓴뿌리가 자기를 또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자기를 영적으로 굉장히 더럽게 만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죄악의 쓴뿌리, 깊은 내면에 가장 연약한 부분에 자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인가 다 무너져 버려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다 무너져요. 다 주저앉는 거예요. 그 깊은 죄악의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된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게 받아 성령께서 그 연약한, 나도 잊고 있는 그 죄악의 쓴뿌리를 치료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형이 임하면요, 자기도 잊어버린 걸 다 그게 하나님께서 떠올라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잊고 싶은데, 나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성령께서 그걸 다 파노라처럼 보여주죠. 마음이 아프죠. 치료받을 때 여러분 어디 다쳐가지고 약 발라봐요. 얼마나 아파요. 쓰라리고 아프고. 그렇죠? 네? 안 아파봐서 몰라요? 오늘 가서 이렇게 한번 찢어서 해봐. 아픈가 안 아픈가? 네? 병원에 가도 아파요. 의사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병균 같은 거, 세균 같은 거, 지저분한 거 다 긁어내고 아파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약 갖다 붓고 치료하고 꼬매고 얼마나 아파요? 네? 자기 영혼에 붕든 건 치료할 생각을 안 한다. 그냥 덮어만 놓으려고 그래. 덮어만 놓으니까 그게 썩고 염증이 되고 나은 것 같은데 자기는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계속 쓴뿌리로 자라요. 치유받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다시 1절로 넘어갑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아벡에 진쳤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누구 편이 된 거예요? 지금은 블레셋 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다 인솔에 나가는데 거기에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다 보니까 블레셋에 있는 방백들이, 장군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것들은 뭐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누구냐니까 히브리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아니 보니까 다윗이야.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방백들이 보기엔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우리 적국에 있는 장수와 그 무리들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같이 전쟁에 못 나갑니다. 언제 다윗이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지 누가 아냐? 다윗을 못 믿는 거예요. 막 그래도 방백들이 하도 거역을 하니까 아기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왕도 어쩔 수 없더라고. 방백들이 막 하도 거칠게 항의하니까 이렇게 다윗을 조용히 부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방백들이, 장수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눈에 거슬리게 보이게 하지 말아라. 이제 철수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응? 내가 너는 인정하고 내가 너가 정직한 줄 안다. 근데 여기 참 재밌어요. 아기스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9절에 보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하다 너는. 이 말씀을 보면 진짜 아기스가 하나님을 믿었는가? 아니면 다윗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아기스가 정말 하나님 믿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원하지만 방백들이 이렇게 거칠게 지금 하니까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철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8절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은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지만 방백들이 거절을 해서 아기스도 왕도 다윗을 데려가지 못해요.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다윗은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블레셋 편이 돼서 아기스 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만약에 엄청난 사람을 죽였다. 근데 이제 한 1년 반, 한 1년 좀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다윗이 28이 넘었어요. 30의 왕이 되거든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될 텐데 만약에 여기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 근데 1년 넘어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다시 왕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에게는 아주 치명적이 될 거예요.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아기스의 방백들을 통해서 아기스의 장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막으셨어요. 전쟁에 못 나가도록 막으신 거예요. 아니 왕이 하겠다는데 방백들이 막을 일이 뭐가 있냐고. 왕의 권한은 절대적인데 방백들이 이렇게 거칠게 들고 일어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리고 자기네들도 아는 거예요. 전에 이스라엘과 싸웠다는 얘기 알고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 얘기 다 들었을 거라고. 그런데 왜 전쟁에 나가서 다윗을 보면서 이미 나가기 전에도 알았을 텐데 왜 나간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이거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자기 길이 옳은 것 같아. 다윗은 막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네가 지금 여기 나가서 블레셋 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인다면 네가 왕이 됐을 때 무슨 명분으로 네가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막 이렇게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떨 때 막으시는 거야. 나는 이해 못하는 거야. 지금 다윗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일이 뭐 다윗은 왜 못 나가게 하냐는 거야. 나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편이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 이거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잠언서 우리가 16장 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계획을 해도 그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응? 나는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야. 네가 나가서 네 동족을 만약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되면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낯으로 면목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는가? 그때 가면 오히려 더 다윗이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내 백성을 내 동포를 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봐요. 우리가 때로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다가 보면 내 계획대로 안 되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인생 산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아도 잘 안 돼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안 돼.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가셔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안 된다,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더 큰 뜻과 더 큰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